좀 다른 부분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입니다. 나눠서 읽어볼게요. 첫 번째 쉼표까지는 여자분들 읽고요. 마침표까지는 남자분들 읽고요. 그 다음 마지막 그 한 문장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마십시오. 주 당신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아멘 하셨네요. 신명기를 읽다 보면 이렇게 놀라거나 당황스러운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처음 신명기를 좀 처음 신명기를 읽었을 때,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치마라고는 고등학교 때 교복 입어서 어쩔 수 없이 입는 거 말고는 거의 치마도 안 입었고, 대학교 때도 졸업사진 찍는 날 하루, 4년 내내 그날 하루 입고 갔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나. 분명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마십시오. 주 당신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참 당황이 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 중에 하나라고 하는 베르사유 궁전, 불어 발음은 어떻게 되죠? 원어 발음으로. 네, 백사유랍니다. 베르사유 궁전에는 룸이 참 많잖아요. 그죠? 뭐, 3면이 다 거울로 된 방도 있다고 그러고, 침실도 아주 으리으리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궁전에 없는 룸이 있는데, 그 룸이 뭔지 아세요? 네, 화장실이 없대요. 그때 사람들의 생각에, 그리고 간냐면은 화장실은 건물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원에서 알아서 해결하는 데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힐이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면 막 지천에 있으니까 피해야 돼서, 그래서 하이힐이 나왔대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참 자잘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똥은 집 밖에 구덩이를 타서 하고 그 다음에 덮어라. 그거 왜 저렇게 쓰셨나?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꼭 손 씻고,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뭐 그릇도 씻고, 이런 얘기들 많이 쓰시잖아요. 지금 생각에는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그때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리고 한 200~3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로 병이 옮긴다든가 전염병이 그런 위생 문제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신의 저주이거나 어떤 자기들이 잘못했을 때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위생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 때부터 주신 말씀 때문에 손 열심히 씻고 위생 깨끗하게 하고, 집안에 곰팡이나 피부에 우묵한 곳이 생기면 그거 관찰하고 씻고 일주일째 다시 또 검사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라를 잃고 유럽 곳곳에 흩어져 사는 동안에도 유럽에 여러 번 흑사병이라든지 전염병이 있을 때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대요. 그래서 오히려 이 병의 원인은 유대인이다. 그래서 쟤네는 병 안 걸리고 우리만 이렇게 다 죽어나가는 거에서 학살을 당하는 일이 있었을지언정 그 사람들이 병 때문에는 그렇게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주, 모든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남자가 한 60만 명이라고 하니까 한 240 곱하기 4, 5 정도 하면 되겠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아마 메트로타운까지 더 될지도 모릅니다. 천막만 쫙 있는 거예요. 다 천막 생활이에요. 그냥 텐트 몇 개 있고 가운데 천막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메트로타운까지 될지 아니면 다운타운까지 될지 천막만 쫙 있는 거예요. 나무도 별로 없고 거기서 사람들이 다 그냥 그렇게 우글우글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위생의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들도 생기잖아요. 집 말고 지금 바깥에서 계속 이렇게 야영 생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농사를 짓지 않아요. 생기를 위해서 일도 하지 않아요. 딱히 하는 일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옆 사람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관심을 갖거나 불만을 얘기하거나 참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갈 땅, 그 땅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옷에 대해서 여자 옷, 남자 옷 얘기도 나오지만 이 몇 절 뒤에 보면 양모와 모시를 섞어서 만든 옷을 입지 말아라. 주부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양모, 이른바 실크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어떻게 세탁해야 되는지. 그리고 모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면화, 그죠? 멜리아스는 어떻게 세탁해야 되는지, 그게 섞여 있으면 그걸 어떻게 세탁을 해야 될 건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참 막막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이게 섞여 있어서 관리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흔하게 있던 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의 생각엔 그것이 자기들에게 풍요를 갖다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섞는 것, 혼합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좋은 거 많이 섞여 있으면 좋은 것라고 생각을 했고, 남자와 여자가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방법의 하나로 그렇게 신을 자극하고 신에게 어떤 감성을 일으키게 하는 방법으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여자는 바지 입지 말아라, 아니면 남자는 치마를 입지 말아라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치마를 입는 남자 전통 의복이 있는 데도 있잖아요. 스코틀랜드 같은 데는 있고요. 머리를 가리는 것도 단순히 중동 지역의 여자들만 머리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인도 남자들은 터번 쓰는데 그 남자들은 왜 머리를 가릴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려라 말아라, 치마냐 바지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입는 사람들의 문화, 근저에 깔려있는 생각들, 근저에 깔려있는 기대들, 그들의 신을 향한 그들의 욕망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전쟁이 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전쟁의 포로로 잡아온 사람 중에 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인사건이 났을 때,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이 났을 때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케이스 스터디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풍요를 위해서, 너희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쳐주는 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꿈을 쫓아라, 너 자신을 믿어라,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높은 곳에 올라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풍요를 위한 팁은,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식도 죽일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도 섞을 수 있다. 서로 어울리면 참 곤란한 것들도 있는데 그것도 섞을 수 있다. 보다 더 많은 소득을 위해서는 좁은 땅에서 많은 것들을 심고 최대한 단기간에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을 뽑아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팁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번 주에 읽은 말씀에 보면 아까 전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군대와 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지금으로 치면 핵 잠수함, 탱크, 뭐 비행기 정도 되겠죠. 무인 그런 거 말고요. 아주 장비가 좋은 전쟁 도구들 아니면 이웃 나라와 세계 초강대국 간의 좋은 우호 관계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풍요를 위해서는 약자를 보호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여자 얘기했는데 보면 나오잖아요. 포로로 잡힌 여자 중에 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많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잖아요. 그 여자에게 인권이 있습니까? 그 여자에게 권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자에게 자기 부모를 위해서 슬퍼할 한 달의 기간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 상황, 포로로 잡힌 여자는 지금도 인권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은 그 여자, 그 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누명을 씌우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인정해라.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큰아들, 둘째아들의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를 공경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군마와 말을 의지하지 않아야 했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지 말아야겠습니까? 돈? 학벌? 네트워크? 좋은 인간관계? 그런 거. 그죠? 세상은 너의 꿈을 쫓아라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쫓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너의 꿈을 위해서 너의 길을 가라. 남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너 자신을 믿고 긍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아라. 나만 믿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높은 곳으로 가라. 높은 곳으로 가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으로 같이 와라. 내가 가는 곳으로 같이 와라.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일부러 본문을 이렇게 좀 도전적인 본문을 잡았습니다. 해놓고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계속 치마를 입어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근데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옷을 입고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뭐 여성의 사회활동이 많아졌고 경제력이 높아졌고 패션 산업이 계속 굴러가려면 우리가 또 계속 패스트 패션 옷을 사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잃지 말아야 될 것, 정말로 잃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왜 옷을 이렇게 입을까? 내가 왜 말을 이렇게 할까? 내가 왜 행동을 이렇게 할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무엇을 의지하기를 원하실까? 그런 말을 들었었습니다. 평일날과 똑같이 입고 교회 가지 마라. 또 다른 말도 들었습니다. 평일날과 너무 다르게 교회에 입고 가지 마라. 잡 인터뷰할 때 여기서는 이제 포멀한 옷이 있잖아요. 포맷이 있습니다. 여자는 가능하면 치마, 아니면 바지를 입더라도 청바지나 면바지 안 되고 이른바 기지바지. 그 다음에 위에 블라우스나 남방은 꼭 안에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겉에는 자켓을 입고요. 자켓도 버튼 하나나 두 개는 꼭 잠궈야 되고요. 작은 가방에 뭐 밑에 뭐 신발은 어떻게 하고 뭐 아주 자세하게 있더라고요. 잡 인터뷰하러 갈 때도 그렇게 하고 갑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만나러 올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하고 오는지, 아니면 반대로 평일날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주일날은 상대적으로 톤 다운해서 수수하게 입고 오느라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 자매도 봤었습니다. 저는 그 반대였죠. 평일날은 맨날 바지 입고 가다 그래도 주일날은 치마를 입고 가야 되지 않나, 립스틱도 좀 발라볼까, 그러다 마음대로 안 그려지면 결국 그 아침에 막 급하게 클렌징하고 다시 맨 얼굴로 가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옷 입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집을 어떻게 하는 것, 어떻게 꾸미고 사는가에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위생생활에 관심이 많으시고요. 우리의 먹는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도 그만큼 관심 쓰고 우리의 그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시며 의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의견 한번 물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오늘 지금 바로 밴쿠버에서 살고 있는 20대, 30대 혹은 40대 남자, 여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식주, 위생생활 그리고 모든 관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